할렐루야. 네. 야, 우리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미르밤, 미르밤, 샬롬. 샬롬. 예, 앞에 말은 러시아 인사인데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말은 샬롬이죠. 오늘 대강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았죠. 성탄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오늘 이 평화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는 성탄 속에 이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내가 이제 메스, 파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죠. 여기서 받은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소망과 또 평화의 이 축복을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둘째 주간 캔들 점화식이 있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 평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공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시리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빛이 임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안 하나요? 여기 돼 있어요. 못 봤어요. 자, 저는 이번에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절기를 따라가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주일 메시지에 소망을 얘기했는데 새벽 기도를 계속 소망으로 인도받았어요. 여러분이 그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겁니다. 이번 주에는요,
평화의 주라고 그랬죠. 소망과 평화.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소망과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영어에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하겠어요.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자, 오늘 이 성탄 말씀을 나눈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피스메이커의 최고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또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시작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고통, 흑암, 사망, 멸시. 이게 너에게 있지만 그 뒷부분 뭐였죠? 너에게 빛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놀라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둠을 깨고 또 사망을 깨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 보여지는 거,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평화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우상 따라가다가. 근데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은 어떠냐? 유다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우상을 따라가고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말씀 앞에 19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그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누굴 따라간다고요? 신접한 자. 우상을 따라가고요. 또 점쟁이를 따라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 이런 우상 쪽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심판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얘기하시느냐? 자, 오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서 5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 반대 열매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이 4절에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보세요. 어부들에게 기쁨은 뭐죠? 많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농부들의 기쁨은 뭐죠? 많은 수확을 얻는 겁니다. 전쟁터의 그 비참한 현장이 어떻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거기에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사망의 땅, 갈릴리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임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현장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지금 시대를 우리는 재앙 시대라고 합니다. 전쟁 시대라고 해요. 2년 10개월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벌써요. 죽고 다친 사람이 그 양쪽 나라에서요. 어마어마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얽혀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전쟁에 또 헤즈볼라가 들어가가지고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께 미얀마 그 사역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미얀마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미얀마가 이 아시아의 최고의 비극의 현장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얀마? 인도와 태국 사이에 있어요.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5,400만 명. 근데 그 나라의 종교 분포를 보니까요. 약 87%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6%, 이슬람이 한 4% 정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요. 3년 전에 벌써 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쿠데타죠.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죽었느냐?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리고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너무 큰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여러분, 지난주에 깜짝 놀랐죠, 그죠?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는데, 이게 뭐, 금방 끝났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그러죠? 근데 이 일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명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환율이 1달러에 1,410원 정도였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1,450. 그래가지고 지금 좀 안정이 돼가지고 1,400, 오늘 아침 내가 환율을 열어보니까 1,414 정도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이염국가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게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행을 자꾸 권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당장 뭐죠? 우리나라는 수출해가지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 경제 파급이 오는 거예요. 외교 문제가 일어나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올려다가 연기해버렸어요. 지금 여러 곳에 그 파급이 막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게 많거든요. 또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뭐가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6절에 보면요. 6절 끝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찾아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평강의 왕. 네. 그 앞에 여러 가지의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려면요 어디를 거쳐야 되죠? 그 앞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더풀. 뭐가 원더풀이죠? 기묘자. 기묘자를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요, 원더풀. 왜 그러죠? 그분을 만나면요, 원더풀한 사람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잖아요. 내가 원더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아름다운 단어가 원더풀입니다. 왜 예수가 원더풀이죠? 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원더풀한 사람이 됩니까? 그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지장.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뭘 하셨죠? 우리 인생에 아무도 해결받지 못하는 원죄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인생은 마귀에게 붙잡혀 일생 시달리다가 망할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가지고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저주가 끝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습니다. 조금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평생 감사 제목이에요. 평생 누려야 될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또 우리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원더풀한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축하해 줍시다. 당신은 원더풀합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모사입니다. 우리는 모사 하고 나면 좀 나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카운셀러예요. 예수님은 카운셀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거기서 해방받아요. 굉장히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답답함에서 나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억울한 것이 축복이 됩니다. 이 놀라운 카운셀러이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
슬픔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뭐죠? 우리 가운데 모든 슬픔과 걱정거리가 끝나고요.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는 말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밤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미얀마 신학교를 들어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딱 2시간 했습니다. 근데 그 미얀마의 내용도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딱 스크린에 뜬 신학생들을 보니까 좀 어려요. 10몇 살부터 뭐 20살 안팎에 그런 애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청소년들. 근데 알고 보니까 고아입니다. 고아. 그 고아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전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은 학생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여기 참여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듣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가더래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 생명,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안식이 찾아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는 평화가 찾아와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시달리고 지금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었어요. 옛날에는 좀 노예로제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우울증입니다. 늘 불안해요. 내 마음에요. 자살 충동도 가끔 일어나고.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가정에 우상을 섬기는 배경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나를 늘 시달리게 한 거예요. 근데 선배가 나를 데리고 교회 집회를 갔는데 내 안에 그 무거운 짐이요. 그날 밤에 다 내려가는 걸 봤어요. 뭐 했느냐? 난 특별한 거 안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저 앞에 계신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 말씀 중에 죄인이라는 말이 나한테 막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 거기서 통에 자복을 하게 되고 1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딱 일어나는데 야, 내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전혀 맛보지 않은,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이 내 속에 꽉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평화가 저의 일생을 지금까지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 번째죠. 뭐라고 그랬죠 거기요? 세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냐?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어깨에는 뭐가 메었죠? 정사를 메었고. 이게 정사를 뭐냐면요. 통치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천하에 영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세금을 뺏기 위한 것이고 또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누가 받았느냐? 이스라엘의 갈릴리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부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마리아는 만삭이거든요. 그런데도 가야 돼요. 어디래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 향해서 그 어려운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리아가 해산했어요. 그 해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진 로마 황제의 말에 그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끝난 것 같죠? 놀라지 마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아 내가 그 땅에서 네 땅이 작을지라도 놀라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다. 몇 년 전에 나온 예언이냐면 70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700년 전. 그건 뭘 얘기하죠?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어린 아기 예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 아기가 세상을 통치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만왕의 왕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분명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난리거든요. 어제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쪽 야당 사람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어요. 예. 근데 이쪽에 이 사람들은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우리가 움직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신다. 우리 많이 알잖아요.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모든 열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이 여긴다. 빈 것으로 여긴다.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왜요? 열방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통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야, 굉장한 말입니다. 미국이 뭐예요? 한 방울. 저 큰 땅 중국이 뭐예요? 한 방울. 예? 그리고 러시아는요? 한 방울이에요. 우리 북한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북한은 뭐예요? 한 방울이라고 말하기 뭐예요? 0.1 방울.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섬은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호주요? 뭐예요? 먼지. 영국? 우리 일본만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일본이 뭐예요? 먼지. 그래서 제가 우스운 말로 제주도는 미세먼지. 먼지가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구테타가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눈앞에 전개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딴 얘기하면 안 된다. 북한 학생이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화학을 전공하는 북한 학생하고 좀 가깝게 지냈거든요. 고려인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같이 국수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하루는 학생이 나한테 조용히 좀 얘기할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 가자요, 나보고. 거기 아주 굉장히 좋은 게 많대. 북한 땅에.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러네요. 예? 북한에 가자고. 조용하게 갔다 오면 된다. 나는 벌써 알거든요. 그 속셈을. 날 데리고 가면 뭐 건수가 생기겠죠. 그죠? 예, 거짓말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잖아요. 그죠? 1980년도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사람들이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 작년에 결혼한 우리 문일이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잖아요. 꽃제비 생활합니다. 그 형제 4명이요. 굶어 죽었어요. 엄마도 굶어 죽었어요. 아버지하고 얘만 내려온 겁니다. 그 비참함을 나는 알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고서는 세상에 그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실 문제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샬롬. 세상에서 샬롬을 제일 많이 말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샬롬으로 시작해가지고 샬롬으로 끝납니다. 아침 인사도 그거고 저녁 잠잘 때도 그거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샬롬을 부르짖고 외치지만 제일 불안한 나라예요. 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냥 총을 들고 다니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거기서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 없는 샬롬은요, 가짜입니다. 두 번째로 샬롬을 제일 많이 말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밤새 암령하십니까? 그 말이 뭐예요? 밤사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녕 물어본 다음에 또 뭐죠? 밥 먹었습니까? 너무너무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실감이 안 날 겁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헤매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는 칼국수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 왜 먹었느냐? 밥이 없으니까. 예? 쌀밥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외가댁이 경기도 오산인데요. 그 집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여름방학 되면 우리를 시골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시골에는 좀 어떠냐? 시골에는요, 깡보리밥만 있어요. 그 된장국하고 그 늙은 오이, 뭐죠? 노각. 그것만 먹었어요. 하여튼 한 달 내내 그것만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 됐어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막 길을 써요. 예?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만 대면 영국에서는요, 사람들이 막 쫓아온대요. 우리 그 미영이 오명 집사 그러잖아요. 지나가다 말고 와서 물어본대요. 한국 사람이냐면. 그냥 영국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나라가요. 선진국에서도 그러고 후진국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었죠. 너무 귀한 말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 거라고요, 평안이요?
그리스도의 겁니다. 다른 데는 그 평안은 가짜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에게서 주는 이 평안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보세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얼마나 허망하고 나중에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정말 여러분이 이제 다른데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만 평안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들어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아멘이죠? 이 그리스도가 만들어준 이 평화의 선물 우리 누려야 되겠고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진정한 평화 세상에 없어요.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인 거 아주 찰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하고 먼저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더불어. 근데 그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 영접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오늘도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전에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예수쟁이들은 쌀독에 쌀이 없어도 줄과한다. 미쳤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눈앞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요.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가 분명히 평안인데요. 우리의 현실은 간단치 않거든요.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 문제,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거 문제투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이 있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요. 그 갈릴리 바다에 지금 광풍이 불었어요. 미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큰 강풍이 몰아닥치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배 뒷전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뭐죠? 강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 진정한 평안함, 우리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평안을 저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그 평안을 전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물이 뭐냐? 쓴물입니다. 쓴물.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러죠. 그 쓴물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 했죠?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하고 정면을 부딪혀야 돼요. 무엇으로 부딪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아진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떤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붙든 자들에겐 저주를 끝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현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현실 문제에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피하지 마세요.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걸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문제를 안고 어디로요?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요, 그 문제 속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이거는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찬스가 왔다.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평화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다름없다. 그리스도 안으로 점핑하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덕을 증거하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립시다. 흑암을 꺾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문제, 사건,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또 여러분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평화의 주간에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시고 삼중 권세를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주와 제약과 지옥과 심판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제일 많이 누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온 땅에 선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